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소리를 조그맣게 해도 여러분들은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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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오늘 복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오며 좋은 시간 속에서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각설하고 저는요 오늘 운동 제1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운동 제1법칙 그러면 참 어려운 말 같죠?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작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한 법칙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 관성의 법칙이다는 뜻이에요. 서 있는 물체는 계속 서 있으려고 들고요.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법칙, 관성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습관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제 이 교육이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생각하는 습관, 좋은 행동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 이것이 교육이에요. 아멘? 교육을 잘 받으면은 예절 바른 사람이 되어지고, 교육을 잘 받지 못하면은 나쁜 것만 생각하고 나쁜 행동만 취하기 때문에 예절 바르지 못하고 반드시 실패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도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습관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잠자기 전에 텔레비를 꼭 켜놓고 해야지만 잠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이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떻게 해요? 리모컨 찾아요. 리모컨. 습관이에요. 요즘은요 텔레비는 잘 안 보는데 유튜브를 꼭 켜놓고서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 켜놓고 잠자자면 잠 못 자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군요. 그거 봐요. 습관이에요. 이것도 다. 네. 자,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은 남의 흉보는 사람인데 그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별것도 아닌데 자기 자랑하는 사람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바보예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해서 내가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이런 것이 내가 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우 참 잘했네 훌륭하네 이렇게 하면 그 순간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상급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것으로 상급 끝. 바보예요? 똑똑한 거예요? 그거를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몰래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직접 우리에게 상급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칭찬하는 입술로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이 더 큰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차를 몰고 가다가 앞차가 조금 실수하면은 그냥 빵빵하고 난리지 번쩍번쩍 불 켜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것도 또 습관이에요. 아주 못된 습관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이 습관이 자꾸만 반복되면 관습이 되어지고요. 관습이 자꾸만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전통으로 세워지고요. 전통이 좀 더 시간이 더 오랫동안 가지면 그것을 우리가 문화가 형성된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일본에 맨 처음에 갔을 때 길을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따라오라요. 따라와가지고 여기입니다 하고 가르쳐주고서는 자기는 뒤돌아서 다시 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나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가던 방향을 어긋나게 해서까지라도 나를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장소, 내가 알고 싶어하는 장소까지 딱 데려다 주고서는 거꾸로 돌아와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기요 여기 그러던 시절이었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친절해져서 많이 이렇게 좀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또 앞차한테 가가지고 내가 어디에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따라오래요. 따라오면서 쭉 따라가면은 갔다가
여기입니다라고 해서 가르쳐주고는 유턴하고서 붕 하는 걸 봤어요. 나중에는 뭘 좀 알려달라는 말하기가 싫어요. 너무나도 친절하고 너무나도 정말로 분수 이웃 아주 넘어서 나에게 대해 친절을 베푸니까 부담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작년에 내가 일본 가서 지나가던 일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난 일본말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한국말로 대답해요. 아, 여기요? 저기로 가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이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우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한국 사람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말로 내가 말하면 이분들이 되게 좋아하겠다는 어떤 그런 새로운 문화가 탄생되어져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대접받는 시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보통이 아닙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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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 이하였는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우리를 없이 여기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히 여겨요. 소중히 여겨요. 친절하게 대해줘요. 한국 여권만 가져가면 거의 다 통과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그만큼 신용도가 높고 똘똘하고 똑똑하고 야물딱스럽고 그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잿더미에서 일어나가지고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이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어떤 문화가 형성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987년도에 홍콩으로 첫 선교지로 파송되는 그런 선교사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 첫날 내가 거기 갔을 때 어떤 집사님이 나오셔서 나를 안내하시는데 커스웨이 베이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는 요트 한 척에 수십만 불, 수백만 불 하는 그런 배가 수백 대가 쫙 깔려있어요. 도시 하얀 돛을 갖다 해놓고서 깔려있는데 야, 이 홍콩이라는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우리는 요트를 내가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수백 척의 어떤 요트를 있는 거 보니까 보통 경제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부자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두정거를 내려오면은 완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비싼 요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서민층의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서 배에서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죽기까지 하는 곳을 그런 배들이 우중충하고 지저분하고 빨래가 걸려있고 아이들이 빨개 벗고 뛰어놀고 있는 어떤 그런 정크선들이 많이 깔려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홍콩이라는 나라는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사업을 많이 해서 부자인 나라인데 어떻게 커스웨이 베이는 이렇게 기가 막힌 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 완차에는 이렇게 지저분한 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가? 관광 수입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이 배를 좀 치우고 좀 좋은 배를 하든지 이 사람들이 갖다 난민들을 취급하지 말고 땅에다 올려놓고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데 왜 그렇지 아니하느냐?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몇 년 전에 홍콩 정부에서 이 정크선에서 타고 있는 이런 비참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줄 테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배에서 생활하지 말고 아파트에서 사십시오. 그래서 아파트를 기가 막히게 고층으로 잘 지어주고서 배에서 살지 않고 땅에서 살게끔 했어요. 그들이요, 일주일 지나 2주일 지나서 정부에다가 강의 편지를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배로 돌려보내주십시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 비참하게 배에서 이렇게 살지 말고 땅에서 이렇게 좀 문명인답게 좀 안정되게 이렇게 살아야지. 풍랑이 일으키줘도 고생할 때가 있고 또 파도가 쳐도 고생할 때가 있는데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는 날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항상 배에서 살았습니다. 배에서 흔들흔들 출렁출렁 흔들흔들 이러다가 살다가 육지에 올라가서 고층 아파트에 사니까 흔들거리지 않으니까 이게 멀미가 납니다. 그 멀미를 말해서 땅멀미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지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배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여기는 죽고 싶을 만큼 싫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기 시작했었어요. 연구하다가 결국은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 당신들은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배로 돌아가십시오. 땅에서 그 아름다운 그런 안락한 생활을 저버리고 배에서 다시 출렁출렁 흔들흔들하면서 살았다는
전서달러 3천리. 자, 육지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바로 돌아가야지만 되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 그런 어떤 습관, 문화, 그 몸에 새겨져 있어요. 흔들거려서 어지러워서 못 살겠다. 우리는 배 타면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은 땅에 와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거기서 못 살겠다고 해서 결국은 글로 돌아갔다는데, 내가 얼마 전에 또 다시 홍콩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철수해서 땅에서 살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이작 뉴턴이 발견한 이 관성의 법칙, 이것은 어디까지나 물리학적인 법칙인 줄 알았는데, 이 법칙이 심리학에서도 통용이 되어지고 정신학에서도 통용이 되어지고 영적 법칙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하기를 습관은 전생의 업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이었던 핀타로스라는 사람 말하기를 나를 다스리는 폭군은 내 속에 있는 습관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습관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고정관념, 고집이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어떤 인생들, 습관, 고정관념 벗어나지 못해요. 항상 매여 있어요. 눌려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유교 500년 동안 살면서 그 유교로부터 받은 뼛속 깊이 생성된 문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 사촌의 땅을 사면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사촌의 땅을 사면 설사해요. 자, 예수장의 신부가 웃으면은 몰라요? 딸 낳는다고 그랬어요. 참 묘한 일이죠. 아니, 신부가 예수장에서 웃는 게 그렇게 배기 싫어요? 그렇게 꼴 같지 않아요? 나도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이 웃으니까요. 어떤 분이 야 웃지 마! 그러더라고. 결혼식장에서. 난 누군지 내가 아는데도 내가 말 안 하고 있어요. 정말 난 깜짝 놀랐어요. 또 우리 말 중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어떻게 해요? 쳐다보지도 말래.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르지 못할 나무도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나무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르지 못할 나무만 골라서 쳐다봐라. 아멘. 반드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고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를 수 있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떤 때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 나무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또 말 중에서 성충이는 뭘만 먹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더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이 나쁜 말이에요, 이거예요. 어떤 놈이 이런 말을 만드는지 아주 죽이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들,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야지만 되지만 나는 왜 내가 송충이하고 내가 비교를 당해야지 돼? 나는 솔잎도 먹을 수 있고요, 깻잎도 먹을 수 있고요, 나는 고추잎도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먹는데 왜 내가 솔잎만 먹어야 돼? 다른 건 왜 먹지 못해야 돼? 난 송충이도 아닌데? 여러분들, 할 수 있다의 신념으로 매 순간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하지 마라. 칭찬하지 마. 그 엉덩이에 뿔 난다. 칭찬은 못했어요. 밤낮 비난만 하고 욕만 하고 저주만 했지. 사람들을 칭찬하는 그 꼴을 못 봤어요. 잘 되는 그 꼴을 못 봤어요. 이게 우리들의 문화였었어요. 우리들의 500년 동안의 유교에서 자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의식 구조가 바로 그런 것이었었어요. 심지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조선인들은 거세에서라도 씨를 말려야 돼. 내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 그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조선인들은 싹수가 없어. 아버지,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들었대. 생각을 고치십시오, 아버지. 왜 조선인들이 왜 씨를 말려야 됩니까? 조선인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내가 어렸을 때도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막 대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 보통 사람들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유대인들이 97, 98밖에 안 돼요. IQ가. 우리는 몇인 줄 아세요? 106입니다. 대만과 홍콩과 대한민국 요 세 나라가 병합을 하는데요. 이렇게 머리가 좋은데도 왜 우리가 유대인보다 못하느냐 하면은 좋은 머리를 나쁜 데다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쁜 머리를 좋은 데 쓰기 때문에 세계적인 어떤 강국이 되어졌고 노벨상 수상을 30% 이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었어요. 우리가 IQ가 좀 적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념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못하면 어떤 사실 믿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엄격한 법도와 가훈에 의한 억압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었어요. 너는 효를 해야지 돼. 여기서 부모에게 효를 무지하게 했어요. 효 안 하면 우리는 싸가지 없는 놈이고 호적에서 파나갈 모르고 싹수가 없는 놈으로 이렇게 여겼었어요.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 효하지 않고요. 우리는 부모한테는 효하고 애들한테는 우습게 여김을 받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많은 어떤 것 격세지감이겠죠. 하여간 유교에 묶임바 되어서 항상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분열하고 자기를 비하고 우리를 묶어놓은 그 유교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일본에게까지 먹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었어요. 따라합시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만큼 유교가 우리를 엄청나게 망가뜨려 놨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지고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고 우리들의 문화가 바뀌어진 바 되어져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상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500년 동안 우리가 유교의 관점에 살아서 이런 엄청난 어떤 자익이 비하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 생활 430년 후에 그들의 의식이 바뀌어졌어요. 그야말로 노예 근성으로 고착화되어졌어요. 출애굽한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홍해 바다를 걷는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광야에 들어가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뀌게 하셔서 그 갈증에서 해소하게 했던 그 기적 너무 놀라운 일인데도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면 된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말 것이다, 젖거꾸는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꿔야지만 되는데 그들은 노예 관성에 묶임바 되어져서 우리는 노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항상 그런 생각만 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 정탐꾼을 파송해서 참 살펴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대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지만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들은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파송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네피림 후손이고 아낙 자손인데 거인들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니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변함이 없는 그런 약속을 하신 땅인데 우리가 거기 가면은 젖과 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지정된 약속인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었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 우리는 노예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노예에게는 꿈이 없어요. 노예에게는 과거만 있고 현재만 있지 내일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일을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어떤 의지도 없어요.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보니까 나는 메뚜기만도 못한데 저들이 우리를 갖다 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런 소식이 없었어. 그런 소식밖에, 그런 어떤 그런 비참한 어떤 그런 믿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돌제비 하셨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돌제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나도 돌잡이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책을 잡았대. 내가 책을 잡았대. 그래서 너는 학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목사가 될 줄은 몰랐죠. 자, 어린아이가 마이크를 잡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연예인이 되거나 가수가 되거나 목사가 되겠죠. 마이크 앞에서 항상 말하니까.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가 돌제비 할 때 청진기를 잡으면 뭐가 돼요? 의사가 되죠.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자, 이 어린아이가 자동차 키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큰 아파트에서 살 것이에요. 그렇게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어린아이가 뭐를 잡으면 어떻게 되고 뭐를 잡으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잘 될 것을 꿈꾸고 서로 기뻐하고 앞으로 이놈은 이런 것을 잡았으니까 앞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 하고서 기대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노예 아들이
연필을 잡으면 뭐가 돼요? 노예 아들이 청지기를 잡으면 뭐가 돼요? 노예 아들은요, 뭘 잡든지 상관없이 노예예요.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내일을 생각지 못해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합니다.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왜?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밤낮 빼앗기는데, 밤낮 착취당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우리가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시사 길에서 쓰러지게 만드십니까? 우리 처자들이 잡힐 것입니다. 우리들은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죽입시다. 새로운 장관을 세웁시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노예 근성이에요. 앞이 없어요. 장래가 없어요. 옛날에 살던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이고, 밤낮 원망하고 탄식하고 누구 탓하고 운명을 저주하고, 이게 노예 근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유교 안에서 우리들은 노예 근성에 젖어 있어서 밤낮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밤낮 안 된다는 생각만 하고, 밤낮 남이 잘못된 것을 보고서 지적만 하고 판단만 했지, 남을 격려해 주거나 용기를 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잘된다고 칭찬해 주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항상 430년 동안 원망하고 반항하고 과거고 지향주의고 현실에 안주했고 미래에 꿈이 없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고, 지나간 상처만 생각하면서 원수가 볼 일만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맺힌 것이 한입니다. 철천지 원수의 한이 맺혀서 죽으려고만 들었지 그를 용서할 생각 전혀도 없었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합니다. 해악을 하기는커녕 탄식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시인하기는커녕 핑계를 대고 탓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 노예가 용서를 빌면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여도 되고 팔아도 되고 때려도 됐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그래요. 내가 이제 수정하겠다고 그래요. 왜?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때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도 나를 갖다 그 죄값을 받지 않게 하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밤낮 누구 탓합니다. 왜? 내가 잘못을 시인하면 짓밟히고 인생 끝장이 나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어요. 너희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나를 원망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 절대로 돌아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전능자가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이제는 돌아가야지만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또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은 소망이 없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젖과 꿀을 얻을 수 없어. 뒤로 돌아와.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고, 강원도 크기의 어떤 조그만 그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믿음과 순종의 제시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여기서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명령을 지켜, 이런 말들이 8번이나 계속해서 나와요. 좌양아프로이캇, 그것도 야훼의 명령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 우양아프로이캇, 그것도 명령을 따라서 가는 것이고, 제자리에 섰, 텐트 펼치라, 다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텐트 걷어라, 아프로이캇, 뒤로 돌아이캇, 좌양아프로이캇, 제자리에 섰! 야훼의 명령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몸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40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당시에 20살 정도 이상이 된 사람들이 다 죽고, 20세 이하에 된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들이 60세가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그들이 태어나게 한 모든 자손들 다 합해서 한 300만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시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데, 그들은요, 보고 배운 것이 구름 기둥이 떠,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서, 그럼 거기 서는 거예요. 장 앞으로 가, 그럼 자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그러면 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번갈아 가면서 움직일 때마다 거기 하루 서 있으면 하루 동안 서 있는 것이고, 거기다 1년 서 있으면 1년 동안 서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30일 동안 걸으면 30일 동안 가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제식 훈련이에요. 우리가 군대에서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 뭐냐? 제식 훈련이에요.
지식훈련은 굉장히 기초적인 훈련이지만 참 무서운 훈련입니다. 저희 부친님께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전쟁터에 이제 불려 나가셨는데, 군인들이 없으니까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들에게 총 쏘는 법을 가르쳐줘요. 칼 쓰는 법을 가르쳐줘요. 총 분해 어떻게 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수류탄 어떻게 쏘는 걸 가르쳐주는데, 정작 필요한 제식 훈련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돌고 앞으로 딱 그러면은, 제식 훈련을 받은 사람은 내가 지금 여기서 앞으로 나가면 뻔히 죽을 거 알면서도 몸에 자 앞으로 갓, 뒤로 돌아 갓,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이다 보니까 뻔히 죽을 걸 알고도 명령이 떨어지면 몸이 움직여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서운 훈련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총 쏘는 것, 칼 쓰는 법, 어떻게 수류탄 던지는 법, 그런 것만 배웠기 때문에 돌고 앞으로 갓, 그래도 가면은 죽을 거 뻔히 하니까 뒤로 돌아서 온대. 앞으로 가야지만 되는데도 거기 가면 죽는다 싶으니까 고무신 거꾸로 신고서 막 도망오니까 헌병들이 서 있다가 이렇게 오는 사람들 쏴 죽였대요. 그러니까 가다가 죽고 오다가 죽고 많이 학도병들이 희생을 많이 당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10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순복해서 몸이 움직이시고 삶을 그 말씀대로 방향을 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으면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원하신 말을 우리가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들을 채우시는 일들을 우리들의 생활 속에 체험하게 될 줄로 믿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준행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만, 내 어떤 입장에서만 일들을 취하면은 하나님이 그 명령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은혜를 끼쳐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은 이제 민수기 9장 1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 말씀이 나옵니까?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읽다가 딱 멈추면은 야훼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말하면 돼요. 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문 동안에는 그들의 진양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 행진하지라도 않았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진행에 머물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내가 먼저 말한데, 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진을 치며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훼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이 짧은 문장 속에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명령을 지켜, 야훼의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가 8번 나와요. 그러므로 이 제식 훈련의 의미가 뭐냐면은, 명령이 딱 떨어지면은 몸이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에요. 성수주의를 하라! 그러면 주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세수하고 옷 입고 성경 들고 교회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몸이 안 좋고 몸이 불편하고 또 어떨 때는 진짜 피곤해서 도저히 움직이지 못할 그때는 그래도 최소한 유튜브라도 보는 거예요. 저도요, 유튜브로 예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교회 가가지고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많냐?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내 목사인데도 유튜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당에 가서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차이가 많이 있는데, 정말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되지만, 유튜브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좀
허설퍼. 좀 뭔가 만족이 안 돼. 먼저 은혜가 우리들 마음속에 은혜가 좀 적어져요. 우리를 주의 성수는 교회에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에서 출석을 못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야훼 명령을 따라서 주의를 성수시를 교회에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습관이에요. 염려 근심도 습관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야겠다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누구를 탓하고 밤낮 원망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초조하게 생각하는 것도 두려움을 갖는 것도 다 습관이에요. 화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걱정도 뭐예요? 팔자예요. 그 말이잖아, 그죠? 걱정도 팔자다. 걱정도 습관이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요, 이 문제 때문에 문제만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않고 이 문제를 통해서 더 좋아지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꿈을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는 눈에 보이는데 문제가 더 좋아지는 내일은 문제 보이지 않잖아요. 문제는 여기 보이잖아, 지금이니까. 근데 이 보이는 것을 마음 두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을 약속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건 제가 매일마다 하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몇 살 때부터 거짓말해요? 3살 때부터요? 우리 딸내미가요, 이제 돌 지나서 겨우 이제 걸음마 할 때 말하는 거는 엄마, 아빠, 저거, 또, 이런 거밖에 못했었어요. 말도 못하는 애인데, 그릇을 떨어뜨려가지고 흩어졌어요. 엄마가 있다가, 야! 그거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난 저 옆에서 난 있는지도 몰랐어. 딱, 이래. 아버지가 했다고. 나 진짜, 난 쇼크 먹었어, 진짜. 이 어린 것이, 이거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것이, 그래. 아버지가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얘가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려나, 사기꾼이 되려나, 이런 나쁜 놈, 이게 참,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야단칠까 하다가 그냥, 정말, 그래도 어린애인데 이거 야단치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제가 테드닷컴 거기서 내가 봤는데, 어린 아이들은요, 말하기 전부터 거짓말 한대요. 거짓말 할 때 야단치지 말래요. 거짓말은 상상이래요. 상상력은 윤리관이나 도덕관, 이것을 잘못했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기 전에 먼저 생기는 것이 상상력이래요. 아이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아빠한테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아빠가 대신 혼날 것이다 하고서 자기가 싹 빠지려고 드는 것 뿐이지, 이게 뭐 잘못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나만 혼나지 않으면 된다는 어떤 그런 소망이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상상은요, 거짓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상상력을 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말을 못하게 하고, 야단치고 혼내기고 막 야단치면은요, 그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상상력을 갖는 순간, 꿈을 꾸는 순간 나는 터진다. 꿈을 꾸는 순간 나는 얻어 터진다. 꿈을 꾸는 순간 나는 야단맞는다. 꿈을 꾸면 혼난다. 하는 생각 때문에, 현재의 권한은 장차에 있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꿈을 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고난만 바라보고 염려거리만 생기고 걱정거리만 생기고 두려움만 하고 거기 주저앉아서 낙심만 하고 있지, 이것 때문에 더 좋아질 것을 상상하는 어떤 그런 습관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한대요. 우리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들 다 그렇게 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맞습니까? 내 감정이 맞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정확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현재의 권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 현재의 권한 때문에 나는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 권한 때문에 너는 앞으로 영광이 다가올 텐데,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영광이 다가온다면 어떤 거를 믿어야 돼요? 부자를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겠죠? 현재의 권한은 장차에 있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문제 때문에 망하지 말고, 문제 때문에 더 좋아지는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때문에 망하기만 해봐라, 그냥 콱, 그냥 이런 말이지.
따라합시다. 아프지 맙시다. 늙지 맙시다. 죽기만 해봐라. 그냥 확 그냥. 아멘. 아파도 아프지 말라고, 아프지 않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프지 않다고 말해줘야 돼요. 조금 머리가 지끈한데, 아유, 머리가 아픈데 내가 감기 걸리나 봐. 아유, 콧물이 나는데 난 감기야.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야, 이제 감기가 온단다. 감기 오면 우리 환영하자. 감기 오면 웰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감기가 오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시옵소서. 감기 걸립시다. 할렐루야. 이러고 이제. 이게 할렐루야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감기 기운이 있어도 하룻밤 자고 나면 난 거뜬하게 일어난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 더 좋은 일들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암도 물러갈지어다. 암은 병도 아니다. 내가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암은 나에게 힘을 쓰지 못한다. 나는 담대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나았다. 암은 정복됐다. 할렐루야. 이런 입술이 우리들의 삶 속에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환성이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나는 끝났어. 난 이제는 죽었어. 난 이제는 암담해. 난 이제 소망이 없어. 이제는 끝났어. 난 죽을 일만 남았어. 밤낮 이런 거. 나 이거 흉내내면서 하는 말인데, 이것도 다 취소! 이런 말조차 하지 말아야지 돼요. 아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이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더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감사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꿈꾸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100점 맞다가 95점 맞으면요, 5점 차이로 혼났어요. 자식아, 너 조금만 더 했으면 100점 맞을 텐데 왜 95점 맞았어? 더 열심히 해, 자식아. 그만하지 말고, 자식. 왜 5점을 했다고 이렇게 놓쳐? 우리들 90점보다는 95점이 더 낫지 않습니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정말 수고했다, 애썼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격려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야단 맞고 공부하라고, 그냥 공부하러 어떻게 하는 것이 공부하는 건지도 모르고 엄마는 무조건 공부하라고 그러고, 애들 다 많이 버렸어요. 공부를 해서 좀 더 똑똑해져서 남들에게 위치를 갔을지 모르지만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 위치가 격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력은요, 15%도 안 된대요. 어떤 나의 미래를 영향을 주는 어떤 확률이 15%밖에 안 된대요. 관계가 나머지 70% 이상을 우리들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좀 실력이 부족해도 관계가 좋고 인간관계가 서로 좋으면은 서로 협력해서 서로 아름답게 서로를 이룰 수 있는데, 아무리 실력이 좀 뭐합니까? 관계가 안 좋고 상대방에게 정말 기분 나쁘게 말하고 상관에게 막 대들고 자기 잘한 척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자기의 어떤 발전을 와해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꿈을 꾸고 감사 생활하며 더 좋은 일들을 위해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런던의 어떤 신문자가 광고를 했습니다. 돈에 관한 바른 정의를 하면은 큰 상을 주겠다는 그런 광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했는데, 신문 배달하는 어린 소년이 그 상을 받게 되었어요. 1등하게 되었어요. 그 뭐라고 그랬느냐면, 돈이 뭐냐고요? 돈은 천당 외에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하는 패스포드가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돈이 뭐냐고요? 돈은요, 행복만 빼고 세상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티켓이다 라고 말했어요. 돈 갖고 천당 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돈 갖고 행복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어린애가 만들어 놓고서 상을 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좀 더 가치 있는 일, 즉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지 않은 그런 돈은 무가치 않은, 그건 복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좀 더 좋은 차를 탔다, 좀 넓은 집에서 살았다, 이것으로 인생을 끝내오는데 이 돈을 쓴다면 그것은 돈의 가치가 아니에요. 돈의 가치는 뭐냐? 돈보다 더 귀한 영혼을 살 수 있는 데 쓰임받는 어떤 재물이 될 때 그 돈의 가치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을 때는 돈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복덩이로 만드시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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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에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라고 되어 있지만
준다는 말이 원어에는 없어요. 복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말에는 복을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복을 받는다, 준다, give and take, give and receive. 이게 아니니까요. 영어로 말하면 God blessed Abraham.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면 나는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걸 쓸 줄 모르는 그런 어떤 정말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족한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바르게 사용하는 복동에 되어지면 그 사람의 재물은 점점 늘어가고 보다 더 의미 있는 옷에 사용되지는 재물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요셉이 13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가 받은 복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요셉이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3년 동안 옥살이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해보세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다른 복 없어요. 물질적으로 내가 말하는 어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그는 13년 동안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고 복덩이가 되어져 가게 있었던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연단과 훈련과 여러 가지 역경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과 역경이 나를 만들어가는 중임을 깨닫고 보다도 가치 있는 모습으로 보다도 복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 받으려고 복보러 복복복복복복복하고서 복을 쫓아가봤자 복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덩이가 되면 복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복덩이가 되니까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복덩이 지내니까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이 복덩이 되니까 재앙이 임했을 때 이미 재앙 전에부터 곡식을 예비해 놓았다가 재앙이 임하니까 그걸 풀어 쓰면서 나라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자기 가족을 살리고 할렐루야! 복덩이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복을 받는 것, 돈을 얻은 것, 재물이 많아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화장실이 우리 집에는 3개나 있어. 이게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화장실이 3개가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 좀 나눠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삶 3개씩은 뭐가 필요하냐고서는 1개 정도 2개 정도 있는데도 옮겨가고 나머지를 갖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재물을 활용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복덩이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하며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니라. 생각이 나의 인생에 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의 관건이에요. 이 사람이 왜 악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악해서 그래요. 이 사람이 왜 게을러요? 생각이 게을러서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선해요? 생각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왜 거짓말해요? 생각이 밤낮 거짓말하는 어떤 그런 나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상상하는 것을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고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상상력이 윤리관이 없이 도덕력이 없이 나이가 들어서도 윤리관을 모른 채 상상력만 풍부한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은 윤리관이 생기고 도덕성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거짓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서 좋은 상상력만 하지 나쁜 상상력을 하지 않게 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좋은 상상력을 통해서 좋은 내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해가 되어지는 나쁜 생각을 통해서 사기꾼 되거나 악한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사람이 더러웠냐? 생각이 음란하기 때문에 더러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더럽기 때문에 행동도 깨끗지 못한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생각할지어다.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을 생각할지어다.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것을 생각할지어다.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할지어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절대 절명의 절대 긍정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데 훈련을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도 좋게 되겠구나 생각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좋아지는 과정에 이 과정을 내가 겪어야지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닉 브이치치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테트라 아멜리아라는 증후군에 걸려서 팔다리가 없고 발가락 3개만 있는, 그리고 머리만 있는 아이로 태어났어요. 자,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쟤는 참 저주받았어. 어떻게 가문에 저런 애가 태어날 수 있어. 쟤는 갖다 버려야 돼. 죽여야 돼. 아니면 어떤 특별한 수용소에다 맡겨야지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 있어.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그들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오던 대로 그런 말을 했어요. 관성에 따라서 이런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이를 우리 가정에 준 것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뜻에 의해서 보내신 것이지 실수해서 이런 아이를 우리 집에 보내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특별히 우리 집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거기서는 그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고 똑같은 아이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 보냈어요. 아이들이 조롱하고 아이들이 막 욕하고 또 흉보고 그래도 묵묵히 그 아이를 그 학교에 다니게 했더니 그 아이들이 변해서 이 아이들 우리하고 똑같은 애구나. 좀 기형적으로 좀 잘못됐지만 그러나 정신 상태는 똑같구나 해서 그다음부터는 아이들이 굉장히 그를 사랑하고 존귀 여기지고 존경해 줄 줄 알았었어요.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보통 신앙인이 아니라 목사로서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그 아이를 신학교에 보냈었어요. 실수가 없인 하나님의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일들을,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신학교 보내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난 다음 그를 목사로 삼으신 이후에 그 가는 곳마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나 같은 사람도 감사하면서 사는데 당시같이 신체가 온유한도 신체가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왜 불평하십니까? 왜 탄식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감사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기뻐하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고서 내가 목사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원망합니까? 왜 탄식합니까? 왜 자기 자신을 조어잡니까? 회개하시오!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 아이가 가서 외치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아마 수천만 명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문제예요. 내가 받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갖다 다루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똑같은 고난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나는 성공했습니다라고 간증하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난 고난 때문에, 저놈 때문에, 이놈 때문에 난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서해안에서 조기가 잡혀요. 그런데 한국 배가 잡은 조기와 중국 배가 잡은 조기가 가서 어떤 취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 모양새가 달라지고 향기가 달라져요. 품질이 달라져요. 한국 배가 잡아가서 만든 굴비를 무슨 굴비라고 그래요? 영광굴비라고 그래요. 영광 할렐루야 굴비야. 할렐루야 굴비. 맛도 좋고 향도 좋고 모양도 좋고 진짜 아주 고급스럽고 모양새도 그렇게 깨끗해요. 왜? 정성껏 말렸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도 잘 쐬고 눈도 맞추게 하고 그냥 온갖 그런 어떤 풍파를 겪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향도 좋고 맛도 좋아요.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 그죠? 영광골비와 메이드 인 차이나는 차이나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모양도 안 좋고 맛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썩어져 있고 그러고 있어요. 똑같은 곳에서 잡은 굴비인데 하나는 할렐루야 굴비가 되고 하나는 차이나 굴비가 되고, 똑같이 여러분들의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더 좋은 일들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생각이냐, 어떤 이념이냐에 따라 달라진 것이. 여러분들, 똑같은 한반도인데 남한은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해서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되어졌고 지금 북한은 지금도 아직도 세계 100위권 이하의 밑에 그 미개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원조가 아프리카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원조가 북한에 이렇게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이념이 그렇기 때문에. 특수층들만 좀 잘 살고 우리는 여기서 노예 생활한다. 노예 근성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도 똑같은 우리 한국인인데 한국 사람들은 자유롭게 기독교의 어떤 은혜를 받고 기독교의 어떤 정신을 우리가 부여받은 채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면 된다, 여자들도 전부 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구원받을 수 있으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선거권도 받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여성들도 지금 요새 얼마나 지금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꼼짝 못해야죠. 여러분들 내가 대신해서 남자들을 대신해서 부탁합니다. 남자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편들 정말로 소중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파고다 원에만큼은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자들이 그동안에 못되게 구는 거 많이 있었죠. 아니 딸만 셋 낳았다고 해서 구박받은 게 누구 때문인데 딸 셋 낳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 책임 하나도 없어요. 여자는 염색체가 XX만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남자는 XY가 있어. 이게 Y가 들어가느냐, X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남녀가 구별되는 건데, 전부 다 여기까지는 여자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핍박받고 책임지고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그래도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남자들이 이제 죽었어요. 이제는 죽었어요. 이제. 여자들도 이제 맨들의 유전 법칙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딸 셋만 난 게 내 책임이 아니고 네 책임이야, 이게. 여러분들,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 남자들이 그동안에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풀어버리시고 해코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원수 갚으면 하나님 앞에 혼나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좋게 살기를 결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북한은요 정말 불쌍해요. 정말 안타까워요. 어쩌다 우리가 남한에 태어나서 어쩌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 자체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에도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어요. 밤낮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는 것 그 습관 버리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실수하면 덮어줘야지 그걸 들춰내고서 허벅지를 보고 나서 아니죠 발가락 보고 나서 허벅지까지 다 봤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내 운명이다. 아멘. 운명은 손바닥에 그려있지 않아요. 운명은 얼굴에 쓰여있지 않아요. 운명은 내 생각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습관이 바뀌어야지만 미래가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야지만 내일이 바뀝니다. 올바른 생각을 통해서 좋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게 하시사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시고 정복자로서의 모습을 갖추면서 당당하게 살게 하시는 주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 우리들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강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염려가 떠오르면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이에요. 누구 미워하는 게 떠오르면 누구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이에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간직하지 마세요.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간직하지 마.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요 평강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이니라. 아멘. 생각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은 문화를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염려 근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에는 다른 것을 이루는 중으로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은즉 기도를 쉬는 범죄가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새롭게 만들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의 생애 속에 나타나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각이 바뀔 때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질 때 우리들의 미래로, 우리들의 내일도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고난 중에도 우리가 더욱더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며 발전하며 진보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만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3층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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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을 신으려와 오늘 성기를 받는 감사하시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성을 넣으시옵소서. 오늘 감사에 따라서 좋은 생활하는 자가 되어주려 기도합니다. 오늘 내 뜻을 따르고 나니까 세번이 주여 말씀을 받으시고 요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질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심어서 나타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너무 어려워도 너무 힘들어도 우리 인생에 소수 없는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 준비하신 어떤 성이라 있고 어떤 내용이 있고 지역상 무슨 방법의 것이 주권으로 때문에 우리가 나보다 낙심하지 않고 한심하지 않게 하려고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어떤 일을 지켜도 어떤 신분을 지켜도 어떤 우리가 할 수 없는
전부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의 손 얹으시고, 문제를 가지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손 얹어 기도하는 곳에 주님의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히 넘쳐나지게 도와주셔서 병든자가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변해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바다가 있었기에 갈라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있었기에 달아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귀한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를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멀었기 때문에 눈을 뜨게 하는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혐의를 준 자, 나에게 아픔을 준 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용서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바 되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하고 취약한 이 병마야 각자의 손에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손 얹어 기도하오느니 이 시간에 묶임을 놔라. 약하고 취약한 이 병마야 통증에 그러는다 말라 지을지어다. 암세포는 예수의 피와 섞인 바 되어서 물러가라. 녹아져라. 우리 죄 없어지게 될지어다. 그들의 몸에서 묶임을 받을지어다. 물러가라. 떠나가라. 예수 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우리들을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누구 탓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집안에 내려온 다 끊어질지어다. 음란 귀신 떠나갈지어다. 원수 맺는 철춘지 하는 풀어지게 될지어다. 아버지, 우리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같이 나가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랑하고 남들에게 칭찬 듣기를 원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은밀한 중에 옳은지 않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주님만 아시게끔 내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인간의 상급보다도 차원이 다른 놀라운 상급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한 행식을 남들의 칭찬받기 위해서 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구한 것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놀라우신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귀한 일들을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꾼노는 갚아지게 될지어다. 꾼노는 갚아지게 될지어다. 남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덩이가 될지어다. 자손 대대로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게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한때에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 후손들 대대로 계승되어지게 될지어다. 내가 구역장의 일을 맡다가 그만두거나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나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구역장을 미리미리 만들어지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믿음을 계승하시는 후배가 양성되어지게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장 직분도 나를 대신해서 하시는 사람을 양육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대대로 계승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집안에 내려온다 끊어질지어다. 음란 귀신은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더럽고 추악한 원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물러가라.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연단을 받으면서 성장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게 도와주셔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도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주의 일례를 지키지 않았다가 고난 이후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좀 역사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고난당한 자마다 유익된 모습을 갖춰나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걸어가신 영광으로만 가득히 넘쳐나지게 도우셨사오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건강합니다. 병은 물러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합니다. 아픈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았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술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상상력대로 될지어다.